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듣는 시간인데요. 일본 사람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가 되게 마음에 있는데 주시는 것 같아서 일본 사람들 우리가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자기 역사의 인물 가운데 3명이 있어요. 셋 다 좀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고 우리 말로 보면 사무라이들이고 별로 좋은 역사는 아닌데 일본 내에서는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일본이 사무라이들, 다이묘들이 난리를 치던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를 통일했던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거의 같은 시대를 공유하지만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자기의 표본으로 삼아야 될지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두 번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셋 다 사무라이들이고요. 일본을 통일했던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그야말로 사무라이예요. 그냥 무조건 배고 보는 사람. 자기 앞에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걸리면 죽는다. 뭐 이게 오다 노부나의 정신이에요. 사무라이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 결판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일단 그 혼란한 시기를 통일하긴 합니다. 무력으로 통일하고 싸움으로 이기고 누구도 그와 맞서서 뭐 맞짱을 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통일을 한지 뭔가 했다라고 하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요. 자기 부하한테. 워낙 좀 광폭하다 보니까 분노를 잘 내고 화를 잘 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불똥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서 뭔가 하기도 전에 자식도 없이 죽어버린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커가지고 뭔가 한 자리를 해먹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때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일본이 통일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완전하게 통일이 돼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내에 있는 자기의 세력 부하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고 심지어는 명나라까지 넘봤던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원래부터 그 다이묘 가문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가문이었는데 맨날 눌려요. 그리고 힘이 세니까 계속 견제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도 정권 잡고 나서 제일 눈에 걸린 게 도쿠가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걔들을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한 곳으로 몰아넣고 도요토미도 자기가 집권하고 나니까 뭔가 좀 걸리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힘을 줄일까 해가지고 야 너 이리 옮겨 해가지고 원래 지고 있던 영주 땅을 옮겨가지고 에도 땅으로 옮겨버려요. 시궁창 땅이라고 알려져 있던 땅. 옮겨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도요토미는 전쟁 중에 죽고 그 마지막 남은 세력하고 그 세력을 취합한 도쿠가와가 마지막 그 새끼가라 전투라고 합니다. 그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하고 일본을 통일하게 되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그 시대부터 300년 정도를 에도 막부 시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로 일본이 흘러가게 됐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했냐면 성향이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보이는 성질대로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하고 그대로 책입니다. 도요토미는 뭐가 좋냐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별명이 그 쥐새끼라고 그러잖아요. 키가 좀 작긴 작았어요. 근데 아무튼 머리가 잘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뭐 이런 것에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얘가 원래 하급 무사였어요. 뭐 그
다이노도 아니고 정말 밑에서 그냥 아주 시다발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사극으로 일을 하되 뭐를 했는데 화장실 청소를 맡았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그거 지금 화장실 청소도 쉽지 않은데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화장실을 그냥 광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거기에 막 자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오다 노부나가 기분이 나빴다가도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대. 그래서 야 누가 청소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좀 올렸는데 나중에 그 부인한테도 신임을 받는 게 뭔가 장에 쇼핑을 가거나 뭐 사러 가면 항상 자기가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부인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선물을 줬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반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계속 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은 사람.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린 사람. 그리고 결국은 때를 얻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일화 중에 뭐가 있냐면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카나리아 새는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야 돼요. 우는 새예요. 원래 잘 울어요. 근데 카나리아 새가 있는데 안 울어요. 얘가.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카나리아, 울지 않는 카나리아를 대하는 세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 오다 노부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울지 않는 카나리아. 죽여버려요.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성격이에요. 죽인대요. 그냥. 필요 없는 거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울지 않아요. 안 우는 새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울게 만들어요. 간지럼을 태우든지 뭘 하든지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심지어 놀래키든지 해가지고 울게 만드는 사람.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려. 지가 언제까지 울겠지. 얘는 울게 되어 있는 새니까 지금은 뭐가 있지만 아무튼 나중에는 울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뭐가 더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의 성향이 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의 성향이 무엇이 뭐하는지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역사에서는 최종 승리하는 기다리는 사람, 참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의 뭔가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본받자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적인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다듬어지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참지 못하게 터지게 만듭니다. 터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아니 이미 터져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도들의 마음이나 구도자들의 마음에도 이미 터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 사람을 그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교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생명을 이루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찾아보니까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교훈.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같이 묵닥쳤는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또 한 사람은 놀랍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또 이 강도의 삶을, 이 강도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정말 수차례 전해봤고요. 그 가운데 시인하고 구원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아준 분도 2분 이상을 만나봤어요. 제가 생길 때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교회에 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고 자매님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를 되게 못마땅해 했어요. 교회 갔다 오고 나면 바가지 긁고 남편이 바가지를 긁는 건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과 남편이 바가지를 긁는 것의 차이를 자매님들은 안 느껴보셔서 몰라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몸이 아프고 나니까, 몸이 힘들고 나니까, 본인이 못 움직이고 나니까 이제 막 처음에는 승기를 내고 화를 내고 답답해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집이 막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복음을 들을 준비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더니 점차 좀 귀가 열려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어떻게 가서 전해달라고. 근데 전하는데 그 느낌 있죠. 전하시다 보면 다들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두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와 상담을 하든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든 또 1대1로 만나보면 그 느낌을 다 압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내 말이 통하고 있다? 안 통하고 있다. 이게 알아요. 근데 정말로 그 전에 제가 그분에 대해 집에 가서도 한번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해가지고 정말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놀라운 거 1분도 안 걸렸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손을 잡고 전해주는데 손에 느낌이 와요. 뭔가. 그리고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아니,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미리 판단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데 전 단순하게 전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프신 분에게 뭐 복잡하게 전할 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하게 전했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얼굴색이 이제 그 따님이 오셔서 보니까 얼굴색이 바뀌더래요. 얼굴색이 바뀌고 그리고 돌아가고 나는 제가 이제 끝나고 돌아가고 났는데 너무 좋았다고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얼굴에 평안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직전에 있는 분도 응급실에 계시든지 중환자실에 계시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사고로 정말 죽기 직전에 있던 어떤 분이든 간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희망의 끈이 이 강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대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뭔가 전달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전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들을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갈보리 동산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3개가 십자가가 있다는 건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러면 그 3개의 십자가에는 원래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대신에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줘요. 바라바예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좀 재밌어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대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바디메오, 바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고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라바는 뭘까요? 라바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재밌어요. 예수예요. 이게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 별명이고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예수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놔주겠느냐? 바라바라 하는 이 사람이냐?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냐? 이 말이 뭐냐면 바라바라고 부르는 예수냐? 너희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예수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 좋다. 차라리 강도지만 악행자고 포획자고 그리고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차라리 낫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바가 묶여야 돼.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 바라바가 매달리고 죽어야 될 십자가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바라바 외에 2명이 더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보여주세요?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전 성경의 강도예요. 자, 이 행악자라고 표현된, 강도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게 그 시대를 좀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성향들을 당파라고 하기도 좀 많이 하지만 아무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 나눠지는 것이 3가지 종파가 있어요. 유대인 종파가. 그래서 첫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로 많이 소수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어디를 책임지고 있냐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돈이 많고 제일 권력이 세요. 소수로지만. 두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 학자들이 많고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교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독학한 사람들이고 성경의 교사들로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책임졌어요. 근데 어디서 주로 가르쳤느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사역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50명 이상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거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뭐 토론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주로 바리새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부분의 파가 잘 안 나와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했느냐? 광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자, 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회개를 외친 사람 누구 생각나죠? 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세네파 사람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부류 중에 백성들이 제일 많이 따른 사람들은 에세네파였어요. 오히려. 그런데 가장 세력이 많고 숫자가 많은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떨 때는 되게 극단적으로 갈라지지만 어떤 데는 또 친해져요. 왜냐하면 서로 견제를 해주고 서로 도와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적 흐름과 함께 여기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은 아닌데 유대인들 세계 내에서 또 하나의 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파예요. 이 파는 종교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정치적인 부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부르는 말이 다른 말로는 셀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나나인 어디 들어보셨어요? 네. 12사도 중에 누구? 시몬 베드로 말고 저 뒤쪽에 있는 제자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을 가리킬 때 쓴 말이 뭐냐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서는 셀로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 열심일까요?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유대인 독립입니다. 독립. 왜? 지금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로마에. 그래서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을 위한 투사를 만들어야 되고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게 열심당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성향하고 비슷하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열심당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돈도 좀 대주고 뭐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일이 쉬운데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 독립자금 대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 열심당이 돈을 긁어모으고 자기들의 세력을 날리기 위해서 주로 뭐를 했느냐? 폭력, 약탈, 암살 이런 걸 아주 잘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암살 대상으로 뽑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을 팔아본 민족 반역자, 세리들. 그 세리들을 암살 대상으로 뽑았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도 암살해서 죽여요. 근데 로마 군인과 대놓고 싸우면 자기들이 지니까 밤에 몰래 이런 데서 암살을 하거나 또 세리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난한 시몬도 있는데 또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을 같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독립군이고 한 사람은 매국노야. 이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양립이 안 돼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자, 그 열심당의 모습 속에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고 과격하다 보니까 백성들 내에서도 꺼질 정도예요. 우리나라 독립은 필요하지만 너희 같은 방식으로는 어려워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었고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를 들어서 시몬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중을 해주지만 바라바처럼 그냥 무조건 대놓고 막 걸리면 죽이고 암살을 하고 뺏어버리고 막 낙탈을 하고 가져가고 뭐 이러는 사람은 도저히 유대인들도 손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어떻게 보면 그냥 십자가에 죽이도록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놔줘야 돼? 바라바를 놔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한계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부하예요. 어떻게 보면 바라바와 같이 일하고 바라바와 동업하면서 그 일에 같이 있었던 이 강도들이 바라바는 풀려났는데 자기들 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밀란을 주도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이렇게 했던 주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에요. 근데 사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자, 셋이 같이 죽어요. 셋 다 죽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따르는 사람이고 자기들보다 더 리더가 돼가지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벌은 원래 누가 더 크게 받아요? 우두머리 밑에 동료자. 우두머리가 더 크게 받아야죠. 근데 바라바가 우두머리였는데 바라바 우두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풀려나 버렸어요. 우두머리는 풀려났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도 사면이 돼야 되죠. 그런데 자기들 둘은 죽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게 이 둘의 강도가 십자가를 지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와 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눈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괘씸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아니요, 괘씸해 보여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바라바는 살고 우리는 죽는데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 보면 살아난 바라바만 보여요. 자기들이 계속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욕했어요. 같이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살리고 어떻게 하라, 우리도 살려줘라. 마지막 순간 되면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죽음 앞에 용기 있고 죽음 앞에 담대한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막상 죽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고요,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강도라고 해도,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려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앞에 제일 정직해지냐면 죽음 앞에 정직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근데 이 강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둘 다 같이 욕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살려라고, 우리도 살려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건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세상은 안 믿겠다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욕하니까 자기도 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정말 세상은요, 책임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대고 조장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어요. 욕할 근거도 없고 욕할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알아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만 하면 그 앞에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 남들이 얘기하니까 기독교 욕해도 되고 예수님 욕해도 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그렇게 말 못해요. 여기는 경제님이 복음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자기가 절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면 성경을 엄청나게 보셨나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성경을 한 10번은 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10번이에요. 막 머리를 끄적끄적 거리면서 10번. 그러면 성경은 전체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요. 그럼 성경을 어디 보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어디서 주워들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바닥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봤다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해 봤다면 감히 그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양심이 조금만 찔림을 받으면요, 결탄코 하나님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저주했어요. 왜? 자기 상황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변화가 왔는데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이게 몇 번째예요? 가상 7원 중에 몇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 강도 한 사람만 들었겠어요? 둘 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도가. 자기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욕을 했었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수님께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고 함부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 그런 겁니까? 이제 끝났는데 뭐 끝장 봤는데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뭐 오겠어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고 심지어 모욕을 퍼붓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오게 돼요. 정말 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자기 동료를 꾸짖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마음도 열렸겠죠. 근데 우선은 귀가 열렸어요.
다 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귀를 하나만 이 이마에다가 탁 주시거나 아니면 뒷꼭지에다 귀만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 양쪽에다 주셨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듣지 말고 양쪽 다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가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귓바퀴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의 레이더의 어떤 그러한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는 소리가 이렇게 귀에 가면 모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울려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정말 이 인체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연구해 보면요, 이게 우연이 됐다, 하다 보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귀만 살펴봐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데 이게 그냥 됐다, 그냥 만들어졌다,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자, 근데 귀는 몇 개를 주시고,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만. 근데 그 입으로 말만 해요?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뭐를 더 많이 해라?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뜻이죠. 근데 우리는 잘 들어요, 잘 말해요. 네, 이 하나밖에 없는 입으로 심지어 먹으면서까지 말하려고, 뿜어져 나오면서까지 막 하려고. 이게 2가지 기능을 이 한 입에 주신 건요, 반절쯤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만 먹고, 말할 때 좀 조심하고, 대신 듣는 거는 좀 많이 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건데도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이고요, 종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귀가 안 열리니까 그래요. 귀가 열리면 정말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귀가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고,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게 되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귀가 열려야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더더욱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 강도의 귀가 열렸어요. 뭐에?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를 열어줬습니다. 똑같이 들었지만 한 강도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들렸어요. 농담처럼 들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게 무너진다, 여기가 불타서 유황불에 무너진다, 소돔성이 오늘 사라진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안 나가요. 같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 듣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 자세가 같고, 자세가. 그리고 순종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았느냐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이후의 행동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려고 해요. 그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이루지는 못해도 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순종의 자세가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 믿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그런가? 그러한가? 라고 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 역사되지는 능력은 납니다. 잘 박힌 무처럼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가 이걸 체험했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반의 공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강도들도 예수님에 대해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내 길과 다르니까. 우리의 길은 폭력으로든지 강압으로든지 어떤 힘으로든지 간에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일이고, 나는 그 일의 성공자다,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걸었다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남들이 인정해주든 말든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를 따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선이다, 이게 최고다.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나는 돈 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네, 권력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어떻게 보이다가 돈이 조금 있고 나면 돈 뒤에
돈보다 더 놀라운 게 권력이구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자, 이 사람은 자기 눈에 그것만 보고 살아왔어요. 이 인간은 정말로 양처럼, 인생은 양과 같다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한 것처럼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어디에만 보여요? 네, 지 앞에 있는 풀만 보이고 지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심지어 조금만 고개를 들면 옆에 있는 동료도 있고 목자도 다 보일 텐데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막 풀만 뜯어 먹으려고 막 가요. 근데 그 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늑대가 기다리고 있고 곰이 기다리고 있고 혹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갑니다. 스프링덕이라는 그 양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절벽으로. 근데 처음에 절벽인 줄 알면 가면 돼, 안 가요? 안 되죠. 근데 절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뭘 보고 가요? 앞에 있는 자기 양을 보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고 열심히 가니까 자기는 더 열심히 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양이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 절벽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밀려가지고 떨어져요. 밀려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양들이 정말 부지기수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의 모습이냐? 인생의 모습이에요. 지옥불을 알고서도 지옥불인 줄 알면 못 가죠. 그런데 지옥불인지 모르고 가요. 뭔가 있겠지. 이러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좋은 게 나오겠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자기를 돌아보면 이 신앙의 양심이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짚어주는 나침판이 있어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양심이 어떻게 된다? 네, 화인 맞아버려요. 무뎌져요. 그냥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둥병인 것처럼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아무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누구 실명을 거명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윤석열도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정말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해요. 우리나 윤석열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인생이니까. 다 죄인의 그릇된 인생이고 죄인이 그건 변함없는 거잖아요. 난 좀 나아요? 여기서 볼 때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하나님의 앞에 거기서 지켜보면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긍휼이 사라집니다. 다 내 잣대로 판단해요. 자, 이 강도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의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 안에 소화가 되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쪽에는 그곳에 필요한 것으로 변화돼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어디인가는 또 다른 것의 기능으로 거기 역할을 줘요. 예를 들어서 몸의 에너지들을 쭉 나누다 보면 어떤 거는 단백질이 있고 어떤 거는 무기질이 있고 어떤 건 비타민이 있고 어떤 것이 나눠져요. 그러면 단백질이 필요한 데는 단백질이 가요. 이게 영양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쪽에 심겨져야 될지 어느 쪽에 영향을 줘야 될지 그 신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대로 움직여져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요. 말씀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양심이 찔려졌어요.
양심이 찔리다 보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 그냥 꼴사납고 보였을 거예요. 많이 나타나가지고 바라바는 살리고 우리는 죽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앞에 별로 좋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이 양심이 찔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양심이 찔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달리 느껴져요. 달리 보입니다. 이게 정말 구원의 저는 기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분별력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내 인생을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을 때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동일한 정죄를 받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범죄나 그렇게 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할 말 없다.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심판받으면 우리 막 변명할 것 같죠? 할 말 많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앞에 가면 전부 다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왜?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비춰주면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면 사람이 입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변명하고 우기고 떠들고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차마 들으실 수가 없어서 다 막아버려요. 모든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 떠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 입 다물게 되어 있고 그대로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지 정말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절실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요.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나 유선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누구도 못 써요. 그러니까 정말로 충격받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자살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분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인간은 똑같구나,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히 생각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선해 보이고 그렇게 한 사람도요, 그 추함과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강도가 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는 거는 나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이분은 죄가 없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전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나 됐죠? 이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불쌍히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난 이 말할 자격도 없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말 꺼낼 여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인생의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 정말 뭐 구원받을 만해서 여기 앉아있나요?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남들보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좀 선한 모습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여기도 강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이 강도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냥 지옥에 먼저 던져줘도 할 말이 없고 영원한 불문에 던져줘도 이만큼의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붙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면 이 강도가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태도였어요. 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신 그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안 가려고 막 그냥 귀찮게 한다고 막 제발 나를 그냥 내주라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랬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제 손을 끝까지 잡고 안 놔주는 그 친구의 고집 때문에 지금 오늘의 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예수여. 그전에는 예수여라는 이 호칭이 아마 엉터리 같았을 거예요. 야, 네가 뭐야 이렇게 했을 거야. 예수여. 근데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않는 거죠. 자기를 낮춥니다. 두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변화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소망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나라가 진짜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여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가 고백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늘에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정말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형편없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끝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손 들고 나가요. 두 손 들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하는 이 자세가 정말 인생의 본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근본의,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 강도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저 같으면 조금 좀 네가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너는 그래도 좀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나와 함께가 저는 정말 마음에 와요. 나와 함께. 주님이 같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어떻게 낙원이고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주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데 우리가 천국에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이곳이 곧 천국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삶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지켜가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내 삶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요,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언제 마감될지 누구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창 공간 400장 하나님 주셨습니다.
400장입니다.